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행차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는 중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충돌하는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은 왕의 행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왕의 행차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행차는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795 수원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교회도 아니고 수원성 교회 청년들인 여러분들은 혹시 1795년을 기억하십니까? 1795년은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 오늘날의 수원을 잇게 한 왕이죠. 그 정조 대왕이 능행차를 한 해입니다. 여러분, 정조 대왕의 능행차가 뭐냐 하면 창덕궁에서부터 수원 화성을 거쳐서 육릉까지 가는 그 이틀간의 일정입니다.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열어주기 위해서, 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육릉을 참배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명분으로 능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창덕궁에서 나와가지고 또 한강을 건너고 그리고 시흥행궁을 지나서 안양과 의왕을 지나서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지고 화성까지 갑니다. 그때 이 정조대왕의 이 능행차 행렬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화성 원행 반차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길이가 44.8m 정도 됩니다. 무지무지 길죠. 이때 참여했던 인원이 6천여 명, 그리고 말이 1000여 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000명이 그리고 말이 1000여 필 이렇게 행렬을 이루려면요, 질서장연하게 있어야 할 자리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연습하기 위해서 저런 반차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아까 그 반차도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것인데요. 여러분, 왼쪽이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탔던 가마이고 또 오른쪽이 정조대왕이 탔던 말입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앞장서고 정조가 그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군사들과 함께 호위하면서 행차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게 해경궁 홍씨가 탔던 가마고 또 정조가 탔던 말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성 능행도라고 하는, 이거는 병풍에 그려져 있는 8폭의 병풍에 또 이날의 그 능행차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행렬이다. 그리고 장엄한 행렬이다 싶습니다. 그 중에 이 두 번째 그림인 시흥 환여 행렬도죠. 이게 뭐냐면은 수원 그 화성에서부터 그리고 시흥 행궁까지 이어지는 그 행렬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그림이 몇 개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요, 수원 지지대 고개 나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북수원 IC 쪽에 있는. 그래서 화성에서부터 이 지지도 고개를 지나가지고 시흥행궁 쪽으로 갔거든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조대왕은요 이런 행차를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실제로 이 행차 가운데 많이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정조대왕이 이렇게 행차를 할 때 백성들 가운데 왕에게 뭔가를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 도저히 자기 문제로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가지고 상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니까 왕에게 올릴 말을 이제 글로 써가지고 저렇게 이제 제출을 하면은 관리가 저걸 걷어가지고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읽어보고는 이제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 내용에는 보면은 왕이여,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좀 세금을 감해 주십시오.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상언을 하면 정조대왕이 그걸 보고 실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그래요. 근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상언을 하면 되는데 글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경우는 격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곁에서 막 꽹과리나 징을 울리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왕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 또 정조대왕이 그걸 듣고 그걸 해결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행차할 때마다 정조대왕은 늘 백성들을 살피고 도와줄 것이 없을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게 없을지 그렇게 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이 능행도 병풍을 좀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요거는 우리 화성 행궁에서 해경궁 홍씨 정조의 어머니의 회가변을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화성 서장대 아시죠? 제일 꼭대기 그 서장대에서 군사 지휘를 하고 있는 정조,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원 화성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수원 화성을 본래는 10년간 지으려고 했는데 계획은 10년이었습니다. 공사 다 하는데. 근데 이때 그 정조대왕이 백성들에게 왕이니까 뭐 강제 노역을 막 이렇게 그 부역을 막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잘 지불해 줬답니다. 그리고 다치면은 치료해 주고요. 겨울에 추우면은 노동자들에게 털모자까지 씌워 줬다 그래요. 그렇게 노동자들을 막 위하는 그런 공사를 하니까 10년 계획이었는데 2년 9개월 만에 화성을 다 지어버렸다 그래요. 물론 그 안에는 정약용의 그런 거중기 같은 그런 발명품들의 또 보탬이 있었겠지만 여튼 2년 9개월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화성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군사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군사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한강을 건널 때는요, 그때 당시 정약용이 설계한 배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이 6천 명과 천여필의 말이 행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용산에서 노량진 쪽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넜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이렇게 재현하고 축제를 많이 합니다. 이거 2017년도의 모습인데요. 거의 해마다 이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합니다. 올해도 10월에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번 저도 토요일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실제로 배달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때의 그 장엄한 행렬을 이렇게 재현하면서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조대왕의 능행차 이거 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천여 명이나 동원하고 또 말 천여필 엄청난 군사들과 함께 능행차를 이렇게 했는데 왜 했냐? 첫 번째는요, 정조대왕이 내가 이만큼 강한 군사력과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히 신하들에게. 여러분, 정조대왕이 그 노론 벽파 정치 세력으로부터 많이 공격받았던 거 아시죠?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이런 능행차를 통해서 자신의 강한 왕권을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이 능행차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또 이 능행차를 하면서 그냥 그 행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만 있을 때는 몰랐던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어려움을 살피고 그걸 해결해주고 하면서 정조대왕이 얼마나
위민 또 애민하는 그런 왕이었는지를 이 능행차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정조대왕의 능행차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긴 여정을 떠나시는데 이 여정이 바로 왕의 행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왕의 행차가 어떤 길이었는지를 함께 또 화면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보내셨던 갈릴리입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저 마을이 바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둔 마을인데 저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저 산 능선을 따라서 중앙 산지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저쪽 길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시느냐?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오른편 쪽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시고 저기에서 어떤 말씀과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저 루트로 가십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건너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저 바로 사해 위에 있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직전에 저 모압 평지에서 바로 모세로부터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루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저 모압 평지에서 저들이 교육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에요. 동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가실 때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모압 평지 근방 이쪽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혼 증세에 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왜냐하면은 모세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돼요? 모세 율법에는 된다고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공격하려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모세 율법에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이 이혼 증서를 쓰는 어떤 제도마저 없으면 너무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버리더라도 그 여자가 최소한으로 다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버리라는 그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저 이혼 증서의 참 뜻을 여성을 보호하는 그 율법의 참 정신을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필이면 바로 저 자리에 모압 평지가 있는 저 자리에서 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아까 저 자리는 어디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자리. 여러분, 이혼 증서에 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저곳에서 신명기의 참된 의미는 그거야 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당시에 여성들은 정말 남성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참 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그러자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보고 막 못 오게 합니다. 애들은 가라 막 그러면서 막 못 오게 하자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세요.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랑하죠. 자기 자신을 어필해요. 저는요 율법은 빈틈없이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부모도 공경했고 도둑질도 안 했지만은 너에게 희년 정신이 없지 않냐? 희년 정신을 실천한 이게 율법의 참 의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끝도 없이 가난해지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그게 율법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 동선을 보십시오. 아까 신명기를 설교했던 그 모압 평지 그쪽 지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의 참된 의미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금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직선으로 쭉 나가는 이 행차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시작하시기 전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처음 자신들의 첫 역사를, 가나안 땅에서 첫 역사를 시작할 때 그 동선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들이 보호받는 나라,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는 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이다. 그거를 설명하시고 이제 예수님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쪽으로 가시는데 이게 요단강이죠. 여기를 건너 가지고 여리고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걸어가면요 여리고가 나와요. 오늘날의 여리고는 이런 모습인데 옛날 예수님 당시 때 여리고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이 있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기름지고 또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요 당시 2000년 전에 헤롯 왕궁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수영장이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또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요? 여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취약계층이죠. 맹인인데다가 거지니까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이 없었겠죠.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지를 지금 보여주시면서 가고 계시다 그랬죠. 지금 여리고 가까이 오셔서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회복시키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 행차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요. 이게 여리고의 가로수길입니다. 여리고 가로수길은 종려나무 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에 가면은요 이런 대추야자 열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도 가면 이렇게 대추야자를 이제 말려서 팔기도 하고, 대추야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에는요 망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됩니다. 망고, 뭐 오렌지 할 거 없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맛있고 또 풍성한 과일이 생산되는 곳은 여리고밖에 없어요. 뭐 과일도 뭐 바나나도 많고요. 그다음에 양배추 크기 보세요. 저거 하나. 저게 여리고 양배추 클래스입니다. 저게. 이 보세요. 이거 양배추 하나. 저거 한 통 사가면요 한 달 먹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름지고 부유한 땅인 여리고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굴 만나시죠? 지난주에 우리 봤죠. 바로 삭개오를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나무의 위치 왼쪽 아래에 저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 아까 조금 전에 여리고 들어오실 때 누굴 만났어요? 여리고에서 제일 가난한 바디메오 고쳐주셨죠.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돌무화과 나무죠. 이런 돌무화과 나무 저 길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집에 가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기 삭개오 나무 맨 밑에 있죠. 그 조금 위에 보면 삭개오의 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는 그 길에 보면 이정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정표가 있는데요. 위에는 그 헤롯 왕궁터가 있는 거기로 가는 이정표. 그다음에 그 전에 꼽틱교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삭개오의 집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삭개오의 집이에요. 물론 지금은 교회죠. 예수님 당시 때 삭개오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룻밤 주무시면서 그 삭개오와의 대화를 나누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조금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헤롯 궁이 있죠. 그리고 헤롯 궁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저기 계곡길이 보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계곡길이 보여요. 저기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계곡길인데 저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에서 계곡길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시면서 아마 그때가 우기 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걸어가실 때 이렇게 그 계곡길에 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예수님이 아마 드시면서 그렇게 올라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향해 가시던 때가 지금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 저렇게 가면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수많은 들꽃들이 저렇게 송축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신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저 길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입니까? 이 길을 따라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로 이제 오면요, 이거는 19세기에 베다니로 가는 길인데 이런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가시느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 위에 보이는 저 산이 뭐냐면 저게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올라가실 때 감람산을 보면은 저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위에 첨탑 3개가 있죠. 그래서 유대 광야 쪽에서 감람산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감람산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또 위에 첨탑 3개가 있죠. 분위기가 벌써 다르죠. 성전 쪽에는 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막 그런데 저 감람산을 딱 넘어가면은 바로 광야가 시작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어디에서 주로 주무시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에서 주무셔요. 베다니. 여기가 베다니 마을이에요. 지금도 보면 어때요? 베다니가 광야하고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광야 끝까지 내몰려가지고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그게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요, 그 이름의 뜻이 슬픔의 집 혹은 빈민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러죠. 바로 이 빈민촌에서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벳바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베다니가 어디냐면은 여기 화살표 표시 여기. 그러니까 감람산 넘어서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거기가 바로 베다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겠어요? 여기 제 화면 바로 여기 옆에 보이는 여기가 상부 도시거든요. 집도 크잖아요, 그죠? 로마화된 도시, 왕족 귀족들이 살고 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상부 도시입니다.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상부 도시 밑에 있는 하부 도시에 살아요. 근데 더 가난한 사람들은요, 저 감람산까지 내몰려, 완전히 달동네 감람산 너머까지 내몰려 가지고 저 유대 광야하고 붙어 있는 베다니 저런 데 이제 살았거든요. 주로 나병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기에서 주무시고 이제 벳바게로 가셔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요, 베다니가 저 멀리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벳바게가 감람산 중턱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따라 내려오시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벳바게로 가보면요, 여기 오늘날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 벳바게의 장소 위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청동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저 옆에 청동 부조 옆에 나무 가지가 지금 푸른 나무가 2개 있죠. 저게 뭐죠? 저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아까 여리고에서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감람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 정상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 올라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감람산 정상에 도착하면 이런 광경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요 길을 따라서 내려오시면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쭉 내려가신 겁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 길을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요즘은 전쟁 중이어서 못하지만 매년 종려주일이 되면은요, 온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기독교인들이 이 감람산 자락을 내려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셨죠. 근데 그때 또 반대편에서는 누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냐면은 바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절기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지금 오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는 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여리고 가장 가난했던 맹인 거지를 고쳐주시는 나라, 그리고 여리고 제일 부자였던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나라, 그리고 베다니에서 빈민촌 사람들과 함께 주무시면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는 나라, 그리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 행렬 가운데 쭉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힘을 상징하는
팍스 로마를 상징하는 빌라도가 로마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가이사랴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로마 도시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석비가 이 가이사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완전히 로마 도시.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 로마 제국의 지배,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하고 로마는 이 직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배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가이사랴에서 지금 총독 빌라도가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 충돌이 지금 종려주일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여러분 극적으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뭘 나타내는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행렬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에 성전 정화, 화요일에 논쟁, 수요일에 마리아의 기름 부음,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 드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토요일에 무덤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고 마지막 목요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이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온 우주보다 크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그 감옥으로 끌려가는 계단인데 저 계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대제사장의 집에 하루 투옥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가면 이 바위로 돼 있는데 이 바위 아래 가면요 많은 감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하룻밤, 목요일 날 하룻밤을 갇혀 계셨는데 예수님이 갇혀 계셨던 감옥이에요. 이런 감옥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밧줄로 매달아다가 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그렇게 가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달아 내린 동굴 감옥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 위에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아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목요일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 금요일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 오른쪽 위에 보면 골고다라고 되어 있고 가는 길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되어 있죠. 비아 돌로로사가 뭐냐면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순환의 길,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요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 곳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는데 저곳에서 이제 빌라도 법정이 있어가지고 저기에서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이게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지금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저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이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 채찍,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는 뾰족한 짐승의 뼈나 쇠덩이가 붙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채찍을 한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뜯겨져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저 십자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의 온전한 십자가를 통째로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이 가로로 돼 있는 저걸 메고 가신 거예요. 세로로 돼 있는 것은 거기에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돼 있는 자기가 매달릴 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데, 여러분 저 글씨가 혹시 보입니까? 저 나무의 무게가 얼마인지 34kg에서는 50kg 정도 되는 그런 나무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너무 무겁기도 했을 것이고요. 근데 단지 무거워서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체력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전날 밤부터 감옥에 계속 갇혀 계시고 채찍 맞으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계속 쓰러지십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거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언덕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골고다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자주 쓰러지셔서 곳곳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하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냥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보고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레네 시몬과 함께 골고다를 향합니다. 이 길을 걸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해서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 손에 못이 박힌다는 것은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게 아니라 여기 박히면은 이 박아놔도 체중 때문에 이게 찢어져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는 손목에다가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뼈가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굵은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발에 못이 박힌다고 했을 때 그 발에는 예수님의 정강이 뼈, 거기를 관통해서 큰 대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이제 메어 달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메어 달리시면요, 발은 밑에 박혀 있죠, 손도 박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체중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밑으로 처집니다. 밑으로 처지면요, 이게 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메어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처지면,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올라오면은요, 이렇게 힘을 줘서 올라오면 또 이 손과 발이 또 너무 큰 통증으로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질식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로마의 폭력, 로마 제국의 힘, 로마 제국의 지배 제일 끝에 제일 야만적이고 제일 폭력적이고 제일 잔인한 그 형벌의 끝에 바로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저 밑에 로마 병사들이 있죠. 당시에 저 십자가 형벌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반역자들이었다 그래요.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사람들,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이 저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로마 제국과 충돌하는 하나님 나라를 쭉 보여주시면서 그 끝까지 밀고 오셔서 예수님이 마침내 어디에서 죽으신 거냐? 로마 제국의 제일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결국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잔혹한 형벌, 너 죽을래? 너 그러면 죽는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했던 그 형벌의 끝이 바로 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로마 제국에 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형벌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뭘 말씀합니까? 로마 제국의
그 힘의 끝에서 정점에서 온 폭력을 몸으로 다 받아내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이겼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 기억납니까? 그때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죠. 그분이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경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행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부활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